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박국의 탄식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바로 한 가지 일, 강한 나라를 일으켜서 탄식하는 상황을 일소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왜 탄식을 했습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애워싸며 정의가 굽게 된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잠잠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죄악을 가만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대답하시죠.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곧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죠.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일으켰다. 사납고 성급하다는 것은 한번 작정하면 반드시 행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맹렬한 기세와 공격성으로 하죠.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말합니다.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남의 땅을 점령하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다. 당당하단 말이 정의를 말해요. 지금 유대 안에 정의가 굳게 되자 정의라고 말하는 정의를 행한다는 세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정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의가 아니라 바로 굽어진 정의를 심판하는 바벨론의 강력함입니다. 군대의 위력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또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병거는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고 그리고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가 나름같이 덮친다. 실패가 없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뭡니까?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의 진격이 결국은 모든 백성들을 포로 잡고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비웃고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전부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본색이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7절에서도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이 당당함이 정의라고 그랬죠. 자기들은 정의로운 줄 알아요. 그런데 그 힘을,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자기 우상 숭배의 세력들입니다. 그 하박국의 탄식은 유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또 다른 세력 바벨론도 다르지 않다. 온 세상의 온 백성들이 이 문제로 신음하는 세상이 인류의 한 모습인 것을, 현실인 것을, 실체인 것을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8장 7절에서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뚱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유다의 그 악행을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지금 아수르보다 더 강한 바벨론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의 힘을 의지했던 세력들을 더 강한 힘들을 통해서 징벌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시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더 강한 세력들을 통해서 세상의 힘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전무죄, 유권무죄,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좌우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고생하며 고난 중에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주권의 통치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의 현실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힘이 있다고 교만하여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내 속의 바벨론을 색출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셔서 유다를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시지만 바벨론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똑같죠.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 정의가 내게 있다는 착각을 우리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을 믿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의 삶을 살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결과는 뭡니까? 샬롬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 오늘 탄식의 현실 가운데 엎드리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오늘의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합당한 은혜, 넘치는 은총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며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주께 엎드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그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군인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